자,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명한 겁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한테 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각 지도자들이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 논란이 있고 지금도 계속 정치적인 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신 정권에서부터 문민 정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보수 정권이 들어왔고요. 지금 조금 좌파 성향의 진보 정권이 들어왔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항하고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세상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이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름이면 옷을 벗어요. 그와 같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런데 칼들은 자가 공연히 칼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면, 내가 바르게 살아가면 그 권세자들의 칼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법도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죠. 자, 오늘 그 9장에서는 예후라는 특별한 그 왕이 기름부음을 받는데요. 이것은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예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을 먼저 펴시고요. 엘리야가 이제 자기 후계자로 엘리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엘리샤를 세우고 나서 앞으로 할 일들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 길을 돌이켜 다마쿠스의 강에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에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당시 이제 시리아였어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계속 이제 지배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뭘로 나왔을까요? 아람. 예. 그리고 19절 보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아벨무올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예언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날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을 것이다. 아주 묘한 거죠. 이 말을 잘 생각하면 이제 그 하사엘이니까 시리아죠. 시리아 다음 세대가 누가 통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후죠. 그 다음에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샤가 죽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정치 세계 그 이스라엘과 관계된 정치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언급한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열왕기하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절에 보면 대언자, 예언자죠. 엘리사가 대언자들의 아이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 상자를 손에 가지고 라못 길리앗으로 가라 그랬죠. 어린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지금 열왕기상 19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첫 부분에 누가 나오냐면 수넴 여인이 나와요. 근데 수넴 여인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 사람이라고 전승에는 언급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알지 못하고요.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내가 거기서 이르거든 거기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사밧은 그 아사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안으로 들어가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를 일어나게 한 뒤 그를 데리고 안으로 방으로 가서 그 뒤에 기름 상자를 취하여 그의 머리에 그것을 부으며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노라 하고 그 뒤에 문을 열고 도망하며 지체하지 마니라. 예, 왜 이렇게 도망가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청년, 곧 청년 대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아직 완숙한, 온전한 그 완숙한 예언자는 아닌데, 이제 연수생이라고 하겠죠. 라못 길르앗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 데서 내가 용건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자,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냐. 그러니까 그 지금 예후는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일어나서 집으로 간즉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다스릴 왕으로 삼았노니.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샤에게 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이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그 이제 그 엘리사가 할 일들인데 엘리사가 하지 않고 엘리사의 제자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려가는 그 이제 대통은 누가 하였어도 그 대표자의 권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너는 내 주인 아합의 집을 쳐라. 이로써 내가 내 종들 곧 대언자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에 대한 원수를 이세벨 손에서 갚으려 하노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내가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건 모든 남자죠. 이스라엘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리되 아합의 집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예르르셀에 속한 그 상속물 땅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녀를 묻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는 간단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개요만 얘기했는데 이제 이 청년 예언자를 통해서는 상세하게 할 일들을 이제 예후가 할 일들을 언급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도망가고 나니까 청년 예언자가 도망가고 나니까 이제 예후가 자기 이제 같은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나왔죠. 그랬더니 이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예언자가 하나의 미친 자처럼 보였죠.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고 다윗도 전에 자기가 위태했을 때 미친 자처럼 했던 내용들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볼 때는 그 정말 술이나 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았죠. 그러니까 가끔 예언자들이 그 뭔가 현실 속에서 비춰지는 것은 좀 망나니 같은 그런 특별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에게 구하라 했더니 그가 이르되 그가 이렇게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노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급히 각 사람들이 옷을 입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고 그 다음 또 요람 왕이 15절 보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움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서 그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샤에게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제 그 성취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30절부터 이제 좀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예후가 예스르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그것을 듣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채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그녀가 이르되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에게 평안이 있느냐 하니 그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누가 내 편이냐 누구냐 하매 두세 명의 내시가 그를 내다보므로 그녀를 던지라. 이에 그들이 그녀를 던짐에 그녀의 피의 일부가 벽돌 말들 위에 튀더라. 그가 그녀를 발로 밟으니라. 그들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이제 가서 이 저주받은 여인을 보고 그녀를 묻으라. 그녀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그들이 그녀를 묻으러 하였으나 온몸에 두개골과 손과 발과 발바닥 외에는 더 찾지 못하였으므로 돌아와 고하니 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자신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이르신 말씀이라.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속한 그 상속물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이세벨의 사체가 예스르엘에 속한 그 땅속물 땅에서 거름같이 표면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것이 이세벨이라 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내용이 예후를 통해서 모두 일어나는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첫 번째 한 것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스라엘 왕국에서 이세벨의 권력, 이세벨을 처단하고 이세벨의 그 세력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10장에 가면 아합의 이른 아들, 이제 아합 왕이 이른 아들을 두었습니다. 70명의 사마리아에 있는 그 아들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모두 다 나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양육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3절 봅니다. 너희 주인의 아들들 중에 가장 훌륭하고 적당한 자를 찾아 그의 아버지를 왕자에 앉히고 너희 주인으로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예후가 머리가 아주 좀 비상한 거죠. 그 70명의 아들들을 부르는데 이제 너희 그 중에서 하나 가장 충출난 자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들이 심히 두려워 이르기를 보라 두 왕이 그 앞에 서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설 수 있으리요 하고 그 집을 다스리는 자와 도시를 다스리는 자와 또한 장로들과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오매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도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당신의 눈에 좋은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또 다시 편지를 씁니다. 만일 너희가 내 편이거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든 너의 주인 아들들 곧 그 사람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예스르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그러니까 내 말을 따르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기른 70명의 왕자의 머리를 다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퇴양난이죠. 이미 예후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왕이 됐고, 근데 그를 따를 수 있는 그 군대 세력은 없고, 이제 뭐 아합은 정말 지는 애니까 아합 왕의 그 아들들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예후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죠. 자, 8절 봅니다. 사자가 와서 그에게 고하기를 그들의 왕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하니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을 성문 어귀에 두 무더기로 쌓아두라. 온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울지어다. 보라 나는 내 주인을 대적하여 음모하고 꾸미고 그를 죽였거니와 이 모든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죠? 지금 아주 특별한 말을 나는 내 주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를 죽였거니와
이 모든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제 알라. 곧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도다.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나는 비록 내 주인을 죽였지만 이것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후는 상당히 혁명가였어요. 아주 머리도 좋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죠. 예후가 예스르엘에서 아합 속에 속한 자 중에 남아있던 모든 자를 죽이고 그에게 속한 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의 위대한 자들과 가까운 친척과 제사장들, 그러니까 몽땅 아주 싹쓸이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그 양털 깎는 집에 있을 때 유다 왕 아하시아가 형제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우리가 왕의 자녀들과 왕비의 자녀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여호사밧 이후에 그 아들들이 그 아합 왕가와 같이 그 혼인을 맺었기 때문에 이세벨이나 아달랴가 전부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난 그 아달랴가 유다의 시집으로 와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아달랴의 아들들이 당연히 이제 그 이세벨의 그 집안의 아들들에게 인사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녀들과 왕비의 자녀들에게 문안하러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산채로 사로잡으라 해가지고 그 양털 깎는 집 구덩이에서 42명을 죽입니다. 42명을 몽땅 죽이죠. 그리고 이제 아합의 나머지 가족들도 몽땅 죽이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다답을 우연히 만나 그에게 안부를 맺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올바른 것 같이 내 마음도 그러냐. 이제 레갑을 꼬시는 겁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내 마음이나 내가 너를 지금 좋게 보고 있는데 너도 나를 좋게 보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 손을 내게 달라 하니 그가 손을 주며 그를 병거에 끌어올리며 나와 함께 가서 주를 위한 열심을 보라 하거늘 이에 그가 그의 병거에 태우니라.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아합에게 남은 자들을 몽땅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는 사람을 지혜롭게 부리는 그러한 그 영리함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18절 보면 예후가 백성을 함께 모으고 그에게 말하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기리라 하고 희생물을 바알에게 드리라 하노니 대제사장들은 모두 나오라 그러고 몽땅 대제사장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또 꾀를 쓰는 겁니다. 아합은 그냥 바알을 조금 했지만 나는 조금 더 크게 바알을 섬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은 다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후가 이르기를 바알을 위한 엄숙한 집회를 선포하라 하니 그들이 그것을 선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두루 사람을 보냈더니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우리 오므로 오지 않은 자는 하나도 남지 하였으며 그들이 바알의 집으로 들어가매 그 바알의 집이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더라. 예후가 예복실을 담당하는 자에게 하는데 예복을 가져다가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주라 하며 그들이 예복을 가져오니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알의 집에 들어가 바알 숭배자들에게 이르되 살피고 조심하여 바알 숭배자들만 있게 하고 주의 종은 여기 하나도 남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넘겨준 자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면 그들을 가게 하는 자로 말하는데 그의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과 되니 한 사람도 놓치면 그 놓친 자의 자를 엄벌하겠다. 함께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후가 번제물을 드리기로 마치고 곧바로 호위병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 제사장들 남아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전부 이렇게 죽인 겁니다.
26절 보죠. 바알의 집에서 형상들을 가져다가 불태우며 바알의 형상을 부수고 바알의 집을 부수어 변소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상당히 그 큰 일을 하였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의 예후의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9절 보죠.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곧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들 따르는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렇게 지금 예후가 엄청난 큰 일을 했어요. 바알의 신당을 섬기는 아합의 그 자속들과 제사장들과 이세벨과 아주 씨를 다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중요한 것을 안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이후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한 것 중에 가장 잘못은 우상을 섬긴 거잖아요. 그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새겨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에, 즉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온 남유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산당을 없애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누구를 섬겼느냐예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이스라엘이나 12지파로 해서 이제 그 야곱의 12지파요 한민족이잖아요. 그들이 솔로몬의 잘못으로 솔로몬이 결국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산당을 세우고 산당을 치우지 않았어요. 그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많은 초첩을 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첩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네들 나라에 신을 가져온 것 중에 그 이제 아들들 뿌리에 이들이 전부 이제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제일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목사가 아무리 정말 7일을 잘하고 말씀을 다 잘 가르치고 뭐 어떤 그런 그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서 아니면 그 교회가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잘못된 교리와 비성경적인 것을 그걸 하나의 그런 것을 완전히 개혁시키지 않고 뜯어고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제 한 교단에 어떤 지금 뭐 이단의 뿌리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단의 뿌리가 있어도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선대에서 하던 것보다 더 아주 머리가 좋아서 이제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무래도 더 이상 이단 세력을 이런 소리를 듣진 않아야 되겠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고신파가 갈라져서 나온 어떤 뭐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가 일단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너무 뿌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자꾸 한국교회에서 배척을 당하니까 다시 이렇게 합치려고 여러 번 이렇게 뭐를 바꾸겠습니다. 근데도 안 바꿔지는 게 있어요. 신학교를 모두 안 없애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종교 세력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합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커졌으니까 당신들하고 합하면 커질 것이라는 이런 명분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신학교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네 신학교로만 통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다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개혁을 하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금 9장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결국 여로보암, 그죠? 여로보암의 죄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요. 이제 남유다의 죄가 뭐냐. 그 산당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19절 보면
30절 보면 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눈에 올바른 것을 집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따라 아합의 집에 행하였은즉 내 4대 자손이 이스라엘 왕자에 앉으리라. 4대까지는 내려갈 거라는 거죠. 내 말대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후가 주의를 기울여 자기의 마음을 다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을 지키고 잘 살아야 되는데 등이 따뜻하고 자기 세력이 커지니까 달라지죠.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죠. 그죠? 남유다와 합할 생각도 없었고, 자기가 여로보암이 위치에 있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하나의 그 우상,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이 자기예요. 우상은 결국 자기예요. 자기를 높인 거니까. 그 우상의 신을 통해서 나는 그 우상과 같은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을 단축시키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들을 칩니다. 요르단 동쪽의 길앗 온 땅 갓 족속과 루벤 족속과 므낫세 족속과 아르곤 강의 알로엘로부터 길앗 바산에 이르기까지 치니라. 지금 이제 하사엘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권력은 이스라엘 왕의 연대기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예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묻으니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통치한 기간은 28년 동안, 그러니까 28년 동안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은 받았어요. 내가 시킨 대로 네가 잘해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집행했고 잘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그 토대가 되는 여로보암의 단을 그 여로보암이 가는 길로 따라갔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것이구나. 만약에 갈보리 채플로 왔는데도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지키던 것들이 있어요. 칼빈주의의 어떤 그런 것, 구원론이라든가 또 불가항력적 이런 것 다른 것,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이다. 이런 논리들. 또, 감리교의, 그러한, 웨슬리의 어떤 그 가르침이라든가. 근데 그런 건 다 사람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법이 하나님 법보다 올라가면 그게 유태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그 내용이 뭐예요? 사람의 법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을 고르만 되었으면 되었다는 걸로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교리를 인간의 법 편리에 따라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주의나 알마니안이나 오순절법이나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갈보리 채플은 어떤 갈보리 채플의 특징은 있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성경을 떠난 교리를 만들질 않아요. 척 스미스 목사님의 법이 없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가르침은 있지만 우리가 알마니안 오면 뭐예요? 알마니우스가 만든 그 교리가 그 알마니안주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헬라니즘이 뭐예요? 헬라의 그 철학과 사상이 그 헬라 시대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칼빈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갈보리 채플 주의가 없어요. 만약에 누가 갈보리 채플 주의를 만든다면 갈보리 채플도 똑같은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중복음, 성결교가 사중복음이에요. 여기에다가 성령의 복을 하나 더 붙어서 오중복음이 나온 거예요. 성결교 다음에 나온 것이 오중복음인데 조영교 목사님이 오중복음 만든 거거든요.
복음이 왜 오중복음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데, 침례교 중에서 거기가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그 창세기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를 7세대로 나눈 거예요. 꼭 7세대로만 나눌 수 있나요? 8세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대별로 이렇게 해서 무슨 시대에서 메시아 시대, 재림 시대, 정말 이렇게 나눠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나눔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칼빈주의, 세대주의 뿌리가 나온 거죠. 이게 침례교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도 그 교단 쪽에서 그런 교리를 공부한 분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에서의 어떤 척 목사의 설교를 따지면 세대주의에서 얘기한 7 시대로 구분한 것을 꼭 틀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그렇게 7세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시대가 나오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나치지도 말고 또 모자라지도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할 때 너무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칸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문제죠. 우리가 수학 공식은 칸을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수학 공식이라는 건 그 원리 공식대로 해나가고 더 발전되고 더 풀어져 나가야 되는 거지, 요건 요거고 요건 요것도 요 테두리 안에 요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법 위에 자기의 이상과 철학을 세우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게 우상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우상의 법을 그대로 지탱하려고 했던 것,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는 산당의 그 뿌리를 없애지 않은 것, 이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갈보리 채플의 어떤 특별한 이 좋은 점, 오직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모든 말씀 속에서 여기에 흐르는 진리만을 내가 터득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터득한 것에 대해서 지워버려야 할, 개혁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칼빈주의의 어떤 5대 강령 속에서 불가항력적인 어떤 구원이라든가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거부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 여러분들이 오래 생활을 하면 목사 설교와 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와서 자리 잡은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셀프 컨프론테이션, 자기 대면을 하면서 계속해서 심리학을 거절해요. 그죠? 심리학은 안 된다. 심리학은 또 하나의 종교다. 우리가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울증 같은 거, 우울증으로 보면 안 된다. 우울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 우울증으로 보면은 병이 되고, 병이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심리학과하고 상담을 하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걸로 해결되느냐. 이미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을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누구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해서 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심리학자나 정신의학과하고 상담을 해서 그들이 하는 건 뭘까요? 약이라는 걸로 하잖아요. 내 머리의 어느 부분을 컨트롤 시켜서 어느 부분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내 감정대로 가는 걸 감정을 누르게 만들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벌써 우리 교회에서 이미 정신과에 계속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약을 먹는 형제들에 대해서 이미 이게 정말 이게 안 되겠구나. 내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처음에 상담할 때 약을 먹느냐 하면 아주 극렬하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 그거부터 끊어야 된다. 내가 한 2달 전에 우리 누님이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딸이 그 하나의 간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노인네가 자꾸 그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막 정신없이 뭔가 잡념이 생긴다니까 그 약을 줘다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런 것을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지, 약으로 다스리면 결국 뇌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벌써 몇 사람이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거 정리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동성애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심리학이 종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의학과 하나가 돼서 또 하나예요. 이런 것을 내가 우울증이 생기면 약을 먹어야지 하는 그 생각,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끊어버리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요즘 시대에 조금 과학적이잖아요. 그죠? 시대가. 그래서 이런 그 메커니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그 믿음 생활에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갈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그 루머들, 가짜 뉴스들, 그 다음에 그 현란한 어떤 TV나 어떤 드라마 이런 것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음행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를, 뭐 크리스천인데 뭐 내가 자유함을 받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어때나?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라 했어요. 그건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불교 신자나 스님들이나 아니면 이단자들이나 이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단 교리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안 들어와요. 그죠? 뱀을 집으면은 뭘까요? 더러운 거잖아요. 그죠? 유혹하는 거예요. 첫 뱀이 사람을 유혹했잖아요. 교리적인 거예요. 뱀을 집는다는 건 그냥 독사를 집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뱀, 옛 뱀이 우리 아담을 넘어뜨린 거잖아요. 그죠? 하와를. 잘못된 교리예요. 뱀을 집어낸다는 건 세상의 잘못된 교리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끊어낼 수 있다는 거죠. 독을 마실지라도 그거는 어떤 약물이 아니라는 거죠. 독을 마신다는 건 세상에 어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잘못된 그 교리 속에 그걸 듣는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상황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